어느 시대나 그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은 기대를 합니다. 뭔가 하겠지. 특히 이제 사회가 어렵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외교적으로 혼란할 때에 이 사람 뽑으면은 뭔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막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대통령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요. 분명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야.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가 주는 아주 정확하고 냉철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도자,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역사를 하지만 그만큼 실망의 역사도 큽니다. 왜? 이런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왕을 뽑는 그 현장에서 환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시킬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누리도록 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열렬하게 환호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 구약성경 스가랴의 말씀에는 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 오늘만큼은 왕으로서 입성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몇 번 들어가셨습니다. 예배자로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하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나도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거야. 예배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예배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입성하는 겁니다. 저것이 내 자리야. 이것은 나의 성이야. 이것은 나의 백성이야. 이것은 나의 보좌야 하면서 들어가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야,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해하지요. 아니 예수님 좀 더 멋있는 걸 타고 가야지 왕으로서 들어가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요? 어쨌든 그런데 소문이 다 났어요.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 예수가 수많은 이적과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죽은 자를 살리신 그가, 우리 먹여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했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단다. 왕으로 추대하자.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게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들에게서 피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우리를 혼란케 합니까? 했을 때에 절대로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말했어요. 인자다. 인자다.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자기 신분에 대하여 절대로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나는 왕으로서 이 땅에 들어간다.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나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등에 깔며 예수님 여기 타고 가십시오.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 가는 길에 쫙 갑니다. 붉은 양탄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부채는 아니지만은 정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흔들어대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자칫 잘못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을 빌라도 관저에서, 총독 관저에서 빌라도가 지켜보고 있는데 참 우스운 꼴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경찰들, 정치 경찰들로부터 정보가 수집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꼴입니다. 보통 왕으로서 온다면, 이 땅의 왕으로서 온다면, 이 땅의 정복자로서 온다면 과연 꼴이 이런 꼴이겠는가? 빌라도가 총독 관저에서 예루살렘 시내를 바라보는데 우습지요. 왕으로서 오시는 이를 추대하고 환호를 하는데 사람들이 벌거벗은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 왕 앞에 깔아준다고 깔았지만은 당시에 사람들의 옷이 다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어디 옷을 속옷 입고 두 옷 입고 삼 옷 입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 쫙 까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꼴을 보십시오. 왕이라고요? 왕이 입성하면, 왕이 들어올리면은 그래도 나귀 새끼가 아닌 기름진 번뜩번뜩 빛나는 말을 타고 와야죠. 그를 호위하는 무장한 군인들이 위풍당당하게 말굽을 하며 땅을 흔들리면서 와야죠. 그의 군사를 자랑하고 그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뒤따르는 마차 소리를 통해서 집들이 흔들려야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벗었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 왕이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반대로 그 꼴을 보는, 그 모습을 보는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정치인들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 꼴이 우스워 조롱하는 자, 비아냥거린 자가 항상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은혜가 깊으면요 죄도 많아요. 반대로 죄가 있잖아요. 그럼 은혜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어쨌든 이 상황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의미는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렸지.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 우리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지.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사단도 그런 조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시험을 받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단이 말입니다. 이렇게 찔러대며 자꾸 질문을 하면은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행동 보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이쁘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선정하심으로써, 하나님 택하심으로써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이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의 자녀야?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찌른다면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성경에 쓰여 있네.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그는 공의로웠고 그는 구원을 베풀고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이유 보여주기 위함이죠. 너희들이 그런 왕을 바랬어. 너희들이 먹여주는 왕을 바랬어. 너희들을 채워주는 왕을 바랬어. 너희를 기쁘게 하는 왕을 바랬어. 너희를 만족하는 왕을 바랬어. 아니, 그는 겸손한 왕이야. 그는 평화의 왕이야. 그는 사랑의 왕이야. 그는 순종하는 왕이야. 그거를 나중에서야 요한이 깨닫고 약 60년이 지난 뒤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몰랐어요, 그때는. 왜 나귀를 타고 오는 거야? 왜 힘없이 붙잡히는 거야? 왜 얻어맞는 거야? 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깊고도 넓은 뜻을 몰라요. 사실 그 당연해요. 세계 도처로부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떡만 먹은 사람이 5천 명이 넘어요. 예수님이 잡아준 물고기로 배 채운 사람이 5천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요. 난지 12년 걸려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낫습니다.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를 알고 있던 자가 어디서 병을 고쳤어? 예수님이. 그 소문 듣고 다 모이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생명이라는 것을, 걷는 것을, 뛰는 것을, 눕는 것을, 앉아있는 것을 전혀, 우리의 삶에 대한 양식을 전혀 모르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는 거야. 예수를 만나고 사람답게 사는 거야. 예수를 만나고 인간이 되는 거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를 중심으로 너 어디서 고쳤어?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뀐 거야? 예수를 만나고. 그래? 그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온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 말에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었어. 은혜 받고 삶이 바뀌었어. 은혜 받고 세상이 바뀌었어. 은혜 받고 가치관이 바뀌었어. 은혜 받고 말하는 게 바뀌었어. 은혜 받고 먹는 게 바뀌었어. 은혜 받고 친구도 바뀌었어. 은혜 받고 생활의 리듬이 바뀌었어. 여러분, 호기심이 안 생깁니까? 당연히 호기심 생겨야죠. 과거와 같지 않은 그 사람들, 예전과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의 삶에 인생의 그 동기가 어디 있어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호기심 안 생기겠습니까? 이들이 다 모여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도하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야 외치니까 사람들이 따라해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왕이요. 이거를요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들을 피해 예수님께서 정말 도망가듯 피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측근들이 빨리 자기 자신을 밝히라고, 정체를 밝히라고, 귀찮잖아요. 매일 쫓아다니며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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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보여줬는데, 이적사건, 표적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줬는데 그들은 은혜를 모르니까 몰라요. 그때도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왕이다, 하나님 예정한 왕이다, 하나님 보내주기로 약속한 왕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천하에 공포하고 선포하며 들어갑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러시는 이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면 요한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거예요. 예수는 왜 그들의 입을 막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비밀로 하라고 말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요, 청중들이 따라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 주의라는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목소리 아무리 변조해도요, 요즘은 과학 기계 장치가 있어서요, 딱 녹음된 거 하면요 다 드러나요. 숨어서 아무리 예수를 죽이시오, 여기서는 호산나라고 외치고 여기서는 예수를 죽이시오 해도요 다 드러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해도 다 그걸 받으셨어요. 우리가 훗날 배반할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한날 불순종할 걸 알면서도, 우리가 훗날 뒤돌아설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외침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아직 저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돼요 그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때 거기에 있던 성 안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똑같이 아빠가 얘기한 걸 따라해. 엄마가 이야기한 걸 따라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해요. 반면에 불순종도 따라해요. 어쨌든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른 기타 종교인들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아, 예수님, 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막으세요. 소리치지 말라고 하세요. 기껏
저 바깥에 어른들이 소리 지를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니만, 왜? 그들의 감정은 격해 있어요. 그들의 감정은 흥분돼 있어요. 예수가 우리 임금이다. 예수가 우리 왕이다. 예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예수가 나를 즐겁게 한다. 예수가 나를 만족하게 한다. 이 예수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좋아하는 예수를 누가 막냐 말입니까? 이 감정에 붙들 이들을 감히 대제사장들과 다른 기타인들이 막을 수 없었어요. 왜? 맞아 죽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막을 수 있잖아요. 따라하는 어린아이들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유명한 말씀을 하죠.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돌들이 찬양을 한대요.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돌들이 찬양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욥이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글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축복이 안 하고 이런 질병이 오고, 저에게는 왜 이런 축복이 안 오고 저에게는 아픔만이 옵니까?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불평을 막 쏟아내. 그걸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얘야,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별들이 노래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별들이 노래했다는 거야. 너 그거 봤냐? 너 그거 들었냐? 이 의미는 뭡니까? 너는 비물이야. 너 어디 있었는데? 그때 있지도 않아.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대해? 네가 그렇게 위대해? 너 없으면 내가 찬양 못 받을 것 같아? 네가 찬양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찬양이 최고인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요, 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예배자에 있을 때에 그거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참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태도를 바꾸셨을까? 왜? 스가랴서 나중에 요한이 깨닫게 되죠.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야. 이거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야. 근데 그 길이 고난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찬송을 듣지만, 그들에게 환성을 듣지만,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결국은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순종하십니까? 고난 때도 순종할 줄 알아야지요. 즐거울 때만 순종하십니까? 슬플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그러하십니까? 매일 도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신분을 확 노출시킬까? 특별히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으로 들어간다. 나는 왕이다. 너는 나는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자꾸 질문했지. 오늘로써 보여준다. 나는 왕이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부했지. 오늘 이 백성들의 환호, 이 백성들의 찬송, 이 백성들의 환성, 이걸 통해서 내가 왕으로 들어가는 것, 이 어린아이 외침을 통해서도 내가 왕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였다.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거를 분명히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꾸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뭘 기억이 안 나? 다 알면서. 물그릇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거기 상관없어요. 뭘 상관이 없어.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노출시켰습니다. 너희들 봤지? 너희들 들었지? 너희들 확인했지? 그래도 나 죽이지. 나는 몰랐습니다. 이거 안 통해요. 결국 십자가 처형에 참여했던 그 임무를 수행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 한 사람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요. 왜?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평강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 번전 뽑아내야 됩니다. 이 직분, 이 자리 돈 주고 샀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은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고요? 이 왕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혼란이 걱정되는 거지요. 이 로마 정국, 로마 정부의 눈에 비껴가기만 하면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거야. 로마의 당국에 내가 밑보이면은 내 이 직책은 날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권력도, 나는 돈도, 나는 명예도, 나는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죽여야 돼.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로마의 황제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왜? 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지금은 권력이 더 중요해.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지금 내게는 이익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돼. 이거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가 있어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 관계보다는 로마의 정부의 눈치를 더 살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지만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사람이 칼이 확 들어오잖아요. 움찔합니다. 이게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율법인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걸 보고 서로 말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했고 결국 죽였지만은 이렇게 얘기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죽일 것이지만은 우리 뜻을 이루지 못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죽여. 그런데도 여러분, 참 말씀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 한 점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완성되어 가고 성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말씀, 은혜, 믿음, 정보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게끔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 호산나를 그래도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처음 경험한 나사로 증인이에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증인들 가운데 세상이 조롱하며 뭐 저런 꼴로 왕이냐, 뭐 저런 꼴로 환영을 하냐 놀려댔지만은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요. 거기에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칠 때에, 그들이 외침으로 증거를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이 외칠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빌라도 관저에서 구경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으로 오신 예수 자기 옷을 벗으며 환영할 때 저 꼴이 뭐냐고 조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영하는 증거인들과 함께 나도 옷을 벗어 그 옷을 깔겠습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기왕에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한번 손들어 펴해 주시죠. 구경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저 옷 벗고 저 뭐 하는 짓이야? 구경하면 그냥 웃기만 하겠습니다. 웃겠습니다. 다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 손 들려고 한 거지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떨리는 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혹시 떠는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 환영케 하여 주옵시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을 것인데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